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께 한 달 한 달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한 목표,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목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예배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하는 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래야지 참 예배자가 된다. 그 다음에 지난달 2월 달은 다윗에 대한 그 참 예배자의 모습을 제 깨닫게 하시고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다윗,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정에 붙들림 없는 참 예배를 드린 다윗,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달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셋의 아들 에노스는 보면 셋이 105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5살에 셋을 낳았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일부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시대가 그 시대와 이 시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105살에 이제 이 셋이 아들을 에노스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은 에노스를 놓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일본 성경에는 히도비토가 슈노 미나니오 때 이노루 고토 하지메타 때 고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주님과 교제를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창세기 1장과 이 4장 사이에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처음으로 에노스를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셋이 에노스를 놓고 이제 에노스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은 아까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담과 이 하와가 결혼을 해서 사실은 큰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사실은 죽였잖아요. 죽이니까 죽고 나서 이 부모의 이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셋이에요. 근데 셋은 이제 태어나서 아마 그 가정사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큰 형님이 둘째 형님을 쳐 죽이고 이런 아픈 가정사를 알고, 또 우리가 아무리 그 당시에 아무리 셋의 그 환경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어머니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 뱀에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죄를 저지른 거죠. 불순종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끊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겨버렸어.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 땀을 흘려서 네가 양식을 얻어야 될 것이고, 또 아내 여자에게는 너는 해산의 고통으로 이제 이것을 대신해야 된다, 이제 이 죄를. 그러고는 참 슬픈 인간의 그 이제 운명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각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이다.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셋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자기의 아들 에노스를 이제 놓으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인간이야, 이 연약한 인간, 이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름을 붙일 때는 부르려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에노스 에노스 하고 이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깨달으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셋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대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본분, 자기가 어떤 입장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 또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 존재를 왜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이냐 하면은 내 진정으로 나의 연약한 이 모습, 그리고 나의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내가 인정할 때에,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저 역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이 또 저를 부르실 것 같으면 어디에서도 부르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불러주신 것이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마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에노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누가 그 얘기가 나옵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요새는 너무 긍정적이 돼서 큰일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든지 긍정적이야. 동성애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는 잘할 수 있어.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는 말을 주면 너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오늘 이런 메시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이제 계속 지진이 나니까 어떤 지진 전문가가 지진에 대해서 앞으로 일본의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전문가답게 굉장히 상세하게 그 뉴스에서 한번 나온 걸 제가 보게 되면서 역시 전문가답다. 그렇구나. 저게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그거고, 뭐 인간이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분은 늘 깨어서 있어요. 어제 지진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항상.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밖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앞으로의 지진에 대해서 저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물론 저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정말 우리가 정말 지진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화를 내면서 여러분, 아줌마니까 좀 불길하죠, 그죠? 어떤 분들이 성별을 얘기할 때 남자, 여자,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드디어 불길한 징조에서 막 화를 내면서 왜 사람이 이렇게 불안을 부추기냐고. 여러분, 그 불안을 부추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비해야 된다는 게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아줌마들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나의 연약한 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겨우 이제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한국에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살 때 아무 문제,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영의 눈을 다 감고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이다 보니까 내 상태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니 제가 어떻게 주여 내 인생에 내가 애놓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걸까봐, 말을 걸까봐 겁나는 시절인데 제발 나에게로 오라 할까봐 겁난 거죠. 가만 좀 놔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동안 지금 잘 가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얘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야, 얘 한국 놔뒀다 큰일 나겠다. 저를 그때 당시 하는 목사님이 우리 일본에서 살자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주 지혜로우셔갖고 아주 그냥 안 믿는 주님, 안 믿는 남편을 만나니까 남편이 내가 돈을 이빠이 벌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서 결혼을 딱 이제 했잖아요. 그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본에 가야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당시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어요. 나는 애들 데리고 도저히 내가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떨어져서 생활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어오면 돈만 많이 벌어오면 좋겠다. 그 얘기는 안 했죠, 속으로. 그랬는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셨어요. 저를 이제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그 당시 1980년도에 일본은 여러분 지금하고 틀려요. 정말 그 당시는 한국이 여행 자유화도 안 된 때니까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교회도 없고 일본 말은 못하고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뭐 게이타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는 내 나름대로 그냥 즐겁게 생활을 합니다. 그냥 그 회수권을 끊어서 요코하마 야마떼라는 곳에 살 때인데 요코하마 간나이 사쿠라기죠, 요코하마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남편은 돈 번다고 막 너무 바쁘지. 그런데 제가 이제 한동안 한 몇 달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왜 왔는가. 이제 이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난 지금 내가 뭐 괴롭지만 그래도 살만해. 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완전 그야말로 일본말로 만땅이 된 거지. 만땅이 됐는데 여러분 밤이 이제 이렇게 저녁에 그때도 제가 생각이 나요. 학고내를 이제 놀러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랑. 남편이랑. 그때 목사님 아니고 예수 안 믿었을 때니까.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어쩔 수 없는지 제가 그때 저녁 노을을 보면서 집을 이렇게 왔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학고내를 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관광지를 가도 난 너무너무 뭔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 나는 에노스구나 하는 걸 처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방에서 막 울면서 나 교회 좀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나 교회 가고 싶다. 나는 아니 주님 오시려고 해도 오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오지 마세요 했는 내가 아주 하나님께서 다 그냥 광야에 한마디로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데 넣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좀 살고 놀다가 그것도 한계가 다 오니까 제가 주님 어디 계시냐. 제가 그때 얼마나 울면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기도도 없지 그때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 게 저의 그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늘 셋이 에노스의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일본 성경에 보면은 이노리 하지메다 그들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제가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주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이 하나님 이 삭막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땅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제가 그걸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하고 교제가 시작하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해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바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항상 귀로만 듣던 주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나의 모든 한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깊이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을 하고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니라.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에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고요, 아직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 제가 이제 지난주는 참 좀 특별한 주였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제 주위에 어쨌든 제가 만나지는 또 않았지만 기도 부탁을 받은 분의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사실은 4명이나 됐어요. 참 되게 참 후식이니 그냥 마음이 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우리가 천년만년 우리가 정말 건강하니까 살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이거는 이제 혼적인 부분에서죠. 굉장히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그 세상의 이 끝을 준비를 잘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엔딩 노트 이랬어요. 자기가 노트가 굉장히 좀 두껍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평소에는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못 하니까 그 엔딩 노트, 엔딩 카드에 자기의 생각들을 쭉 이렇게 일기처럼 쭉쭉 적어 두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인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를 쭉 이렇게 엔딩 이제 이 마지막에 이걸 적어 두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더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을 이제 깨닫는 그런 게 뭐 십수만 권이 이렇게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2017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에서 생전 장례식 하는 것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관에 다 짜여진 관에 딱 들어가서 완전 죽은 모습을 이제 내 마지막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애를 너무너무 먹였대요. 무엇을 해도 말을 안 들어서 자기가 생전 이 장례식 때 아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라 이제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관에 쫙 들어가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사실 막 울더라고요. 이게 진짜 실지라면 이제 아버지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생전이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라. 그래서 막 울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내가 이제 정말 잘 살겠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 한 번씩 생전 이제 관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끝난 거라는, 희망이 없는
거.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그 이해가 되는 얘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생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나라 중에 굉장히 그걸 준비를 잘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본 분들 굉장히 그게 좋은 점도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막 주님한테 막 매달리지 않나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은 지금 안 나지만 굉장히 그 하위로 떨어진 한국 사람은 막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산다고 그러더라고. 조금 그럴 것 같아, 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성공해야 되고 그게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 성향이. 막 예수 믿는다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막 세상 것으로 막 가치관이 이렇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막 불안한데 아니나 다를까 생전에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는 순위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국민성을 가졌고 한국 사람은 쭉 떨어져 갖고 저 하위에 있더라고요.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관에 넣어도 막 뚫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진짜.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하다 싶어서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고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늘 우리를 알고 계신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너희들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진토와 같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마음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매일 잘못하면 매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 잘못했어요, 저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정말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얘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세상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나 유산 달라.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그 아버지가 나눠줬다고 이렇게 썼는데 어쩌면은 생략이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몇 번이나 아마 말려도 둘째 아들은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분깃을 할 수 없이 이제 나눠줬어. 우리 말을 아주 안 되는 아버지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이제 쪼개서 모든 것을 다 합쳐갖고 되도록이면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서 더 즐거운 삶을 자기는 생각을 하고 떠났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즐거웠어요. 방탕하게 살고 재산이 있으니까 그건 뭐 완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있던 재산도 이제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대지진이, 지진이 아니고 기근이 이제 생겼을 때에 비로소 이제 이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는 배가 너무 고팠어. 정말 그 집에서 들러 보내가지고 그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을 맡겼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먹이, 이 쥐염 열매를 먹고 난 배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해도 그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정말 자기의 신세가 처량할까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을 보면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한데 그 아버지의 하인이 아니고 자기는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에노스구나. 자기는 아마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겠죠.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한계가 여기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가끔씩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참 상처가 많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저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것 같고 막 무조건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느 날 나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으면 난 결혼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아버지보다 더 못된 인간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섬세하시고 우리가 잘 때 자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과자 봉지를 그 당시 참 과자도 귀했을 텐데 간식거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예쁜 포장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리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요거는 누구 거, 요건 누구 거, 요건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참 고맙고 그거한데 저는 그런 좋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왜 아버지가 이렇게 딱 이런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는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가 왜 엄마랑 맨날 저렇게 싸울까? 이제 이런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엄마보다도 더 못된 인간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더 잘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철이 바뀐 거예요. 철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대에서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성격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지 않으면 내가 이 상처를 그대로 내 자녀에게 흘러보낼 수 있겠다. 너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더 악하게 어쩌면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쓴뿌리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처를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은 다 자녀들이 성숙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미숙하고 제가 미성숙해서 잘못한 모든 것들이 애들한테는 그래도 부모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봐주더라고요. 너무 훌륭하게 봐주고.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오늘 이 탕자가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도 더 잘 먹고 더 잘하고 아마 장사를 해서 자기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멀리 떠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나의 존재,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에노스를 깨달은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나는 한계가 바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께로 그때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 너는 아버지 말을 안 듣더니 그 모양 그 꼴로 돌아가냐 안 그러시잖아요.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아마 옛날에 있었던 그 아들 상처받고 돌아온 정말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이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옛날에 있던 그 상황보다도 더 좋게 아마 아버지가 채워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나 한계를 깨달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하게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지만 0.00001mm 그것만 떠나도 이미 생명은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께 온전하게 접을 붙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정말 받아먹고 정말 생명을 유지하고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깨달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오늘 히브리서 그 전에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인데도 여러분, 나 인생의 지금 모든 재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차곡차곡 채워도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면 뭐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은 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놓은 위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답답해서,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이제 제가 답답해서, 자, 그러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죽고 나봐야 안 돼. 죽고 나봐야 한다. 여러분, 죽고 나서 알면 큰일이잖아요. 때는 늦으리예요. 그때는 때는 늦으리.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바로 죽은 뒤에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오늘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머리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는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상담도 하면서 이런 걸 좀 고치세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기도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초기에는 제가 금방금방 이렇게
좀 교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해요, 진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도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하는 게 정말 맞다 싶어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내 존재가 어떤지, 내 존재가 에노스인지 알고 왕이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왕이지만 가르쳐 주면은 인정을 하고 회개합니다. 바세바의 관계에서 모르고 있었을 때에 사실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시여.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이렇게 읽지만 저는 막상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대목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어떻다 내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에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별별 달리 이렇게 이렇게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상담을 할 필요가 없지? 저는 초기였으니까 개척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지금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데 요즘은 그 말씀이 진리구나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깨닫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면 관계만 끊어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변화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부모도 요새 자녀들에게 얘기를 못 해주는 시대래요. 누가 그럼 친구들이 얘기를 할까요? 셀에서 얘기를 해줄까요?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내가 본인한테 얘기하세요. 본인한테 얘기하세요. 사모님 얘기 못해요. 근데 또 이해가 돼요. 얘기했다가 뭔 일이 날까.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A와 B가 있었어요. 그래서 A가 이제 목사님과 제가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 확실하게 A가 잘못했어요. A가 거짓말을 했어. 이 B를 좀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B가 너무나 상처를 받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참 신앙에 참 힘든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서 사실은 A를 불러서 사실 자초지정을 다 밝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듣게 됐다. 그것이 맞느냐. 그래서 정말 목사님하고 저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랬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물론 이제 제 이름을 쓰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한테 잘못한 것은 이제 됐어. 막 그런 일 많으니까 이거는 난 됐다고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됐는데 문제는 A 당신이 B에게 갔어.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었고 사실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것이 정말 미안하다. 이거를 마음으로 용서를 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이제 제발 이제 그렇게 돼서 저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잘 회복돼서 서로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더욱더 친한 정말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B에게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가 온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영존체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지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B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난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울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울 왕은 다윗 왕은 왕인데도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바세바와의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왕인데도 납작 엎드렸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 왕인데도
여러분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나다만 죽여버리면 이게 다 묻힐 일이에요, 여러분. 저 목을 쳐라 안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 많을 것 같았지만 그냥 쳐버리고 없던 일로 하자. 이제 이렇게 깨끗한 것. 근데 다윗은 다 엎드렸어. 내가 죄인이다. 근데 사울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사무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무서운 얘기예요. 알면서도 사무엘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내 면목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면목을 세워달라. 자기 얼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싶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해야죠. 그런데도 사울왕은 끝까지 나중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사울왕은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 회개의 기회조차도 내 면목, 내 프라이드,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아 굽히지를 않아요. 저는 인간이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안 건드려서 안 드러났을 뿐이지 한번 건드려 보세요. 내 자아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짜 찔러주실 때는 우리는 그분 앞에 두 손만을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한 인간, 내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점점 영적으로는 둔해져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주 그냥 영의 귀를 닫고 영의 눈을 닫고 심령의 마음을 확 닫고 있어서 우리가 안 들리고 안 따라하는. 왜 안 들립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점점 주님도 성령께서도 여러분 하나 가르쳐 주면 그렇네요, 정말 죄송해요 할 때 그 사람에게 더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이걸 다시 한번 내가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나?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B라는 A라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 이게 회개냐고 막 얘기하고 싶어, 내 성질은. 근데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냥 넘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래. 근데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 B가 저한테 했는 얘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는 주님 앞에 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모님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진정으로 지금 용서를 해야지. 그래? 나도 그때 미안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괜찮아요. 이제부터 우리 잘 지냅시다. 이 관계가 회복될 텐데 우리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해놓고 왜 진정으로 미안해야 될 사람 앞에서는 미안하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자기 면목입니까? 자기 자아입니까? 자기 고집?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서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너희들 잘하고 있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너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그냥 하얗게 이렇게 칠한 무덤같이 겉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겉모습만 보고 너희의 속이 더러운 걸로 사람의 뼈나 무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덤 얼마나 더러운 안에가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면서 너희들은 왜 겉모습만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느냐. 저 앞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안 할지 몰라도 저희는 거룩한 신부가 되자 하니까 겉으로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하나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스려야 되는데 저 앞에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진정으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진짜 믿는 것인가?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해결을 해나갈 때 저 안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있어?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 말이 났을 때 내가 진정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오해가 있으면은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내 면목을 위해서, 내 고집 때문에, 뭐가 그렇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자기의 면목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내 생명 때문에 생명을 내가 더 중시하는데, 뭐 그까짓 거 잘못한 거는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잘못한 거를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그래, 솔직해서 좋았어. 그렇지만 다음에 주의해야 돼. 이런 건 정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한두 번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했을 때, 어렸을 때 저는 그때 용서 안 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어떤 죄도 우리 용서함 받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예요. 고집센 거. 왜?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도 고멜나사이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는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아이고 무서워, 주님이 너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러시는데, 그런 죄가 어디 있어 주님, 다 용서함 받지, 주님 왜 그러셔 내가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죄, 살인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고, 간음도 용서함 받고, 모든 걸 다 용서함 받는데, 이츠와리, 거짓이라는 것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처음에 깨닫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오늘 이 하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심판대에서도 이것을 다 우리가 덮어둔 거지만, 우리는 덮어둔 거지만 주님은 다 밝히신다는 것을, 그 정도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을 때요. 그것은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유래가 어떠냐면은, 옛날 로마 시대에 사실 개선 장군들이 밖에 나가서 전장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옵니다. 그러면은 개선 장군이 개선문으로 입장할 때 온 국민들이 얼마나 그 장군들을 칭송을 하겠어요. 야, 뭐 승리의 기쁨을 같이 더 높아서 진짜 그 마차를 타고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그 앞에서 환승이 일어나죠. 막 개선 장군들에 대해서. 근데 제일 그 행렬 제일 마지막에 노예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를 부르게 해요.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개선 장군에 대해서 막 환호가 일어나고, 장군 막 그냥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 그러면은 뒤에서 메멘토 모리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환승이 나오면은 뒤에서는 메멘토 모리, 앞에서 환승을 지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제일 뒤에 따라오는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그러는데, 메멘토 모리, 장군이시여, 당신이 오늘은 개선 장군처럼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기억하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노예들이. 그래서 오늘 정말 일부 마치고 누가 이 메멘토 모리 정말 그렇네요 하는데, 이제 점심을 잠시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맞다고.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옛날에 그 빌리박인가요? 알렉산드리아, 저는 이렇게 듣고도 은혜만 받고 이제 목사님 점심 때 어머 나 마음이 찡해서 그냥 이러고는 이제 옮기는 거는 또 주님 또 도와주셔야지. 알렉산드리아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을 때 아침에 인사를 하러 오는 신하들이 전부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이시여 칭송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침 인사 문안을 여쭙는데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라. 근데 이 왕이 충신한 사람에게는 항상 부탁한 말이 있었대요. 너는 나에게 아침마다 왕이시여 오늘 하루가 왕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를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혜롭잖아요. 이 충신의 한마디로 오늘 이 하루가 왕은 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요즘은 들으면 저 목을 차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왕이. 근데 얼마나 이 왕도 지혜롭고 이 충성된 신하에게 너는 나에게 매일 아침 왕이시 오늘 하루 왕의 마지막 날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는 아까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11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마지막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